마태복음 17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님이 성전세를 안 냈다. 이렇게 예수님 성전세 안 냈다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임금이 관세와 국세를 누구에게 받느냐?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서 받느냐? 묻습니다. 물어봅니다. 요새는 민주주의 국가는 뭐 대통령 아들도 세금 내지만은 당시 옛날에는 왕 그러면 왕의 아들은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라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 거기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할까 봐. 지금 성경에 실족할까 나왔는데 옛날 성경에는 그들이 오해할까 봐. 오해할까 하노니 오해할까 하니 네가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잡히는 고기 입을 열어봐라. 반세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가십니다. 예수님 안 하셔도 되지만은 오해할까봐 하셨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마스크 쓰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죠. 저도 이상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고 20명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 가리막도 해고 하는 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마스크 쓰고 하면 참 힘듭니다, 사실. 근데 이 행정당국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스크 쓰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저 입장은. 그러나 그들이 오해할까봐, 그들이 실종할까봐, 기독교 법안 지킨다, 그딴 소리 할까봐 오늘 하겠어, 오는 겁니다. 그들이 오해할까봐. 텔레비전으로 대통령 뭐 말할 때 마스크 씁니까? 대통령 써야지. 우리나라 이 원래 권력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들 하는 괜찮은 거고 백성들은 말하는 건 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오해할까봐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당시의 사회와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하면서 하시는 처신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있고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 있다. 우리 특히 장로교에서는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 하지만 예수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날 때부터 예수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날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것이지 미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 끝에 가게 되면요, 택함받은 백성들 예수 믿게 되고 반드시.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오기 때문에 믿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 믿더라도 신앙 수준은 다 다릅니다. 신앙 수준은. 예수 믿어도 신앙 수준은 다 다릅니다. 일찍부터 주를 깨닫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발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더딘 사람. 학교에서 보면 똑같은 선생님한테서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하는데도 시험 쳐보면은 100점짜리도 있지만은 다시 시험 보는 학생이 나온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신앙 수준도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늦게 깨달을수록 그만큼 후회거리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젊은 시절에 이제 나이 들어서 깨달은, 옛날에 젊었을 때 그렇게 할 걸 그랬구나. 후회스럽겠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늦게 깨달을수록 후회거리가 많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살필 내용은 당시의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은요, 아마 내 알기로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100%.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 수준들은 다 다를 수 있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이 또 예수님께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첫째, 표적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9절 32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시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으나 마음. 저는 이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마음은 부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지고 잘나느니 못나느니 마음이 특별히 그거 없어요. 마음은. 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처신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은 사탄이 딱 잡고 100%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예수 안 믿게 되고 진리를 강하게 거부하게 되는 반응이 나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나쁜 겁니다, 여러분. 나쁜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로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만 가지고 처신하는 경우들이 100%입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지금 우리 말세 지말이거든요. 예수 오실 때부터 말세라 그러는데 지금 말세 지말이라,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에 해당하는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끝부분에. 내일 세상 종말이 온데도 이상한 것이 아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심령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없고 자기 중심적. 이번에 코로나 딱 터지니까 유럽과 미국이 보이는 모습이 뭡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국가 아닙니까? 청교도 국가.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 세계를 민주주의, 자유, 진영으로 지켜야 되는데 돈거래하는 나라예요. 돈거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 보였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나 유럽의 나라. 유럽의 특징이 이기적인 거, 이기적인 거.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진리가 선포되면
이를 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진리에 대해서, 진리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주님한테 뭐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 표적 보면 믿겠다.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당시 사람들, 지금도 사람들은요, 누가 뭐 보여주면은 확 끌려해. 근데 여러분, 진리는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처신함으로써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지, 가시적으로 뭘 보여서 확 끌리는 거 아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 한번 보시 바라, 요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당시 니느웨 성은요, 사람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너 안 되겠다 저거. 이런 상까지 왔다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다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너무 완악하니까 가서 말씀 하나님 뜻을 전파했다가 다시 요나가 죽을 수 있으니까 겁나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요나가 볼 때는 이 저런 자식들은 저거 하나님 심판받아도 싸다 저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게 내버려두지 가기 싫다. 이런 의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당시 니느웨 성은 죄가 악독이 가득 찼다. 그가 문드러질 정도였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나가 진리를 나타내면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도 있고, 아유 저런 거는 죽어야지, 뭐 벌 받아야지, 이럴 정도 포기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시 니느웨 성의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요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떼밀렸어. 자발적으로 한 것보다 떼밀려가지고 간 거, 떼밀렸어. 안 갈래니 하나님께서 야단치니까 간 거예요. 가서 신기하게요, 가서 요나가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 성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딱 돌아서 버립니다. 요나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떤 완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날 죽을 수도 있겠다. 위험성도 느꼈고, 여러분들은 안 돼. 했는데, 백성들이 형,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날 침내, 이렇게. 여러분,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오늘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든지 하면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죠? 기독교인들을,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복음 전하면 들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시킨 대로 할 뿐이지,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니느웨 성 전 안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섰다. 여러분, 진리 있는 성경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력. 히브리서에 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해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처신하고 말을 가르치면은 상대방이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이게 이겁니다. 그건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이게 우리 기독교 진리입니다. 기독교 진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든지 믿음으로 처신하면 들을 사람은 듣고 깨달을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합니다. 딱 두 가지 나타나요. 두 가지.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기독교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만 하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내가 저들에서 어떻게 해 그러지 말고 나는 그 앞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고 복음을 전할 때 딱 전해버리고 끝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 말하고 잘해서 어떻게 감동시키고 교회 데려오고, 교회 데려오는 것은 사탕 줘야지. 행사하고 벌리고 그러는 거지. 행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중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답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처신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때로 뭐 할 때는 잔치에서 오게 하고 이렇게 돼야지. 지금 한국 교회 보십시오. 지금 이벤트 중심으로 나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 가르치는 주님이십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33절부터 교독합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그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을 확인할 수 있고 사물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게 눈의 역할입니다. 혹시 팔이나 다리가 없어도 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알 수 있고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는 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여기서 단순히 육체의 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을 가지고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도원하시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야 앞을 제대로 보면서 알고 있는 방향대로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 영안이 밝지 않으면 이 죄악의 세상에서 흥감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걸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어디가 처신할 때 사람들 안 알아준다고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님도 안 알아줬는데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러면 우리 주님도 안 알아줬는데 나는 내 속에 계신 주님 뜻대로 살기만 하자. 저는 항상 그거를 혼자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린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빨리 해방받고 싶다. 특별히 옛날에 우리 조상 때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하나님 메시아 보낸다 했으니까 메시아는 분명히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입니까? 자기 백성들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들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지. 그들 백성들의 유대인들은 로마를 그냥 박살내버리고 탁 해방시켜야 될 메시아인데 주님은 그들 손에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안 맞죠? 이런 상태의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계신 겁니다. 주님 앞에 묻는 게 이쪽 보이시죠? 가르치는 게 대단하거든요. 이쪽을 좀 보십시오. 능력 테스트하는 건 능력.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메시아 될 수 있다. 판단하라 그런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뭡니까?
눈이 밝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고, 눈이 밝아야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눈을 가져가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너희들 아직도 날 몰라보는구나. 그 눈 상태로는 안 되지. 이걸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저는 한국 교회사를 쭉 연구해보고 초창기부터 그 기록을 기록해 보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우리 초창기의 신앙인들은요, 오늘 우리들처럼 뭐 공부 많이 한 목회자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런데 그들은 무릎으로 신앙했어요. 무릎이 뭐 기도하면서 기도했어. 마룻바닥 교회에서, 가마떼기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에서 하나님 찾고. 그들은요, 우리보다 무식해, 지식적으로 무식해. 근데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신앙에 대해서 목숨 걸고. 그게 우리 한국교회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나라 뿌리예요. 한국교회 뿌리. 저희 할아버지는 기독교 집안을 받아들여다가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제 집안에서. 그래도 신앙을 지켜도 우리 어른들입니다, 다들. 근데 이게 7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의 어떤 모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다 베려놨어. 다 베려놨어. 웅장 예배당 짓고 사람 많이 모이면 성공하는 지. 그러니까 다들 흉내내고 따라가다가 교회가 노랄 정도 붐 늘어나고 했는데, 질은 기독교 역사상,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제일 저질 시대, 제일 저질입니다. 제일 저질해, 지금. 나중에 선조들 만나면 부끄러울 거.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예전 보면요, 불신자들도 기독교인들 신뢰했어. 교회에서 안 다니냐, 기독교인을 인정해줬어. 지금 기독교는 안 알아줘. 저는 이 말씀을 2015년도 4월 18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지금 한 6년 정도 전에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안타까웠는데, 지금 그때보다 세상이 더 좋아졌으면, 영적으로 더 좋아졌으면 나빠졌습니까? 더 나빠졌지. 갈수록 영적으로 더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이 밝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 영안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멀어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곳곳에 예배당이 있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직분자들이 넘쳐 흘러. 근데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기독교 보기 힘들지. 기독교인들. 왜?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뭐 하면은 주님 내팽개쳐버리고 그거 얻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만 수두룩 앉았으면 지금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힘쓰지 않게 되면 영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더 좋아. 현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각 느껴지는 것이 더 좋아서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까꿀로 내가 앞장서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가게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랑 같이 갈 때는 부모가 앞장섭니까? 애들이 앞장섭니까? 그리고 애들이 앞장서. 왜? 부모 뒤에서 애들을 보고 따라가. 딴 데 가나 보면서 가죠.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지, 현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셔. 왜? 우리가 현찮으니까. 왜? 주님 앞장서시면 이게 딴 데 빠져볼 수 있으니까 니네가 앞장서라. 내가 뒤에서 이렇게 해주게. 이런 수준이. 안타까운 수준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나왔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계명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거.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죄송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상대하신 예수님입니다.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제 문제였습니다. 본문이 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의 위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렇게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리더급이에요. 리더급.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지도자급. 요새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급이에요. 목회자나 교육자급들 그런 사람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이게 다른 말은 저짓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주님이 그들에게 복을 빈다 그래야 될 텐데 화 있을진저래. 화 있을진저. 여러분 왜 주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저주의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37, 38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 점심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유, 밥 먹기 전에 왜 손 안 씻어요? 별을 따니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근데 왜 예수님 그 쟤들이 손 안 씻으니까 왜 손 안 씻어? 손 안 씻어? 그걸 갖고 이제 시비 걸은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라.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속 두분은 야 너희 그래 겉으로 형식시키는 좋다. 근데 그 속과 탐욕과 그 거짓은 가득 차 있는데 그건 어떠냐 그거. 이걸 지적하신 거죠. 그래도 뜨끔했을 거죠, 그죠? 바로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회개 기도하시죠? 하고 있죠? 그거 안 하면 뭐 어떻게 저합니까? 근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 순간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딴 뜻이 아니에요. 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실천해야 그게 진짜지. 듣고 깨닫기만 하고 좋네. 그걸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 아닙니까? 저는 성경 이걸 보기 때문에 제가 행하기를 앞장서 정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행하고 안 하면 교인들이 자율적인 거니까 우선 내가 제대로 하면서 교인들을 보여주자. 저는 그 사상입니다. 내가 안 하면서 교인들에게 해라? 사기꾼이지, 그건 사기꾼이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약이 좋습니다 하면 진짜 자기가 먹을 수 있어야지. 자기는 안 먹으면서 남이 먹으라고 사기꾼이지,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실천하면 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거 복 받아 해봐.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는 안 하면서 안 하는 건 사기꾼이지.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 이런 짓을. 주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강하게 책망하시는. 저는 행함을, 우리 장로교 특징은 믿음을 되게 강조하지만 저는 행함을 많이 강조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으니까 믿음 맞아. 믿음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나와야 돼. 행함이 안 나타난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중시를 보시는 하나님은 위선적인 처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위선적인. 사람은 형식적으로 다 하면요 속을 모르니까 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쏘가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할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왜? 사람에게는 거짓말하듯이 해도 또 넘어가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 분이기 때문에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그래서 주님은 강하게 침을 있을진저 9절마다 있을진저 얼마나 강하게 하는 화야 되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지적한 이런 상황들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도 되셨고, 모세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이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를 책망하셨던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라.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크신 하나님을 외치는 크신 하나님. 하나님 알기 힘쓰자를 제가 강하게 외치는 목회자입니다. 더 강조. 하나님을 모르는,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는 멋대로, 흔히 뭐 소설 쓴다 그러죠? 소설 쓰고 있어요, 소설. 그건 진짜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안 하면서 말만 떠드는 거는 가짜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실감하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마 저같이 많이 강조하는 목회자는 별로 보기 힘들 거예요. 아마. 저는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좋아하거나 말거나 저는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이나 서기관 같은 신앙인이나 율법교사 같은 신앙인이 안 보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건은 써보면 말고 사람은 겪어보면 안다 그러죠. 다른 사람이 나를 겪어봤을 때에 마음속으로 정말 저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이구나 여겨질 것인지, 아니면 말만 떠들지,
저런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라면 나 안 믿겠다. 혹시 그렇게 여기지는 분은 아니지.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당장 좋은 소리 안 하더라도 나한테 돌을 던졌더라도 가서 그 사람은 진짜다 여겨지는 이런 신실한 기독교인이 돼야지. 오늘날 주변에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서 야 정말 저런 신앙은 나도 본받아야지 여겨지는 기독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까? 힘들걸요 지금.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면 몸부림치는 모습이 느끼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완벽한 게 인정합니까? 부족한데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역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기독교인이 돼야 돼. 그런 게 그렇게 해야 믿음이 발전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 부교사 있는 신앙인들은요, 겉모양만 다 하다 보니까 남들 지적은 잘해. 안 볼 때는 나쁜 짓 하거든. 하나님 없는 거죠. 저는 그거는 기독교인이라 안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안 그래요. 기독교 종교인이라, 기독교 종교인이라. 기독교 종교인. 그런 기독교인이 많으면 뭐합니까? 시끄럽게만 하지.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치는 것처럼 교회란 공동체는 얘는 말씀이 있고 앞장서고 말씀. 그 다음에 신실한 신앙인이 있어서 딴 사람들이 저 아무 장로님, 저 아무 권사님, 저 지사님 나도 저런 걸 좀 본받아야 되겠구나. 서로 보고 느끼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혼자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 모습 나는 이걸 어렵다고 못했는데 저 사람 하고 있고 나도 하면 되겠구나. 도전받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 교제하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목욕탕에 가면은 더러움을 씻듯이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여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공동체는요,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침묵 단체지. 항상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 이게 진짜 공동체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멀리 이사 가서 교회를 정할 때도요, 그 교회 교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고, 그러면 그런 교회를 가야 돼요. 내가 편한 교회를 찾아야 돼. 그러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런 목사니까 목사다운 목사. 불신자 봤을 때 정말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여기에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뒤에 와서 욕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면 뭐하냐 이거나.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세상 것만 취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들도 있고 많이 있고. 살아갈 동안은 그게 좋지. 먹고 입고 즐기는 게 좋지. 또 예수 믿지만은 확실하게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주님 앞에 왔다가 세상에 왔다가 이런 수준의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어린 시절 다 지냈지 않습니까? 부모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은
실수를 통해서 깨닫고 해서 발전해 어른 되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발전하는 거지, 발전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면 어떻습니까? 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 이게 인간적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 주로 웅장하고 화려한 겁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거. 근데 십자가 없어요. 인간적인 하나님 영광을 위해 돌리는 거에 십자가 없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웅장하고 화려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때로는 주님이 야, 너 이거 해라. 초라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건데. 하나님 없는 기독교는 그런 건 안 해요. 네, 주님, 이 주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율법사들 보십시오. 주님 말씀 회개할 줄 모르고 주님 위에서 나오는 말 걸리기만 해봐라. 요거 째려보고 있어요. 저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하면 가만 놔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은 뭡니까? 그 기독교인입니까? 그냥 기독교 종교인이지. 주님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더 좋아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심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심령 관리. 저는 심령 관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심령 관리. 심령 관리 안 하면요, 완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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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감각이 느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은 그게 괜찮은 것 같아. 나중에 주님 만날 때는 당황스럽습니다. 땀납니다. 땀나. 왜? 주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이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크신 하나님 외치, 크신 하나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리에 서도록 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